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본래 12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난 후에 참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심령, 제 마음에 정말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어요. 마치 물이 밀려오듯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비통하셨다. 그리고 나사렛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이 두 가지를 정말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죄인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비통하셨다. 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심령처럼 죄에 대해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3주에 걸쳐서 그 이상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딱지가 졌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표현이죠. 성경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저 마음에 정말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1시간을 살고 1분을 살고 1초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눈 깜짝할 만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먼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죄에 대하여서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와 손잡을 것 같아? 내가 너와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너와 친구해야겠어?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참 의성어, 의태어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시면서 아주 분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용서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들은 말씀을 또다시 듣고 들은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그렇게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매기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듣고 들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준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것에 대하여서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평강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만 들으면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친구에게는 비밀을 말씀해 준다. 요건 우리가 교회가 큰 얘기하는 거죠. 아들에게는 유업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아들에게는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는 종이라고 했고 이럴 때는 아들이라고 하고 이럴 때는 친구라고 하고 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호칭을,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가르치고 듣게 되면 그것을 그때마다 적당하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아들은 뭐예요? 유업을 입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친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친구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친구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비밀을 말씀해 준다. 친구에게는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비밀. 근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느냐? 내가 명했잖아요. 내가 말씀했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리고 믿고 어떻게 해요? 행하면, 믿고 행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 들은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의 말씀에 네가 내 말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더 나아가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서는 내 친구가 된다.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요셉의 말씀도 우리 기억나잖아요. 예? 요 앞에서 말씀에 요셉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도 우리가 쭉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구구절절이라는 말씀 지난주 드렸잖아요. 정말 말씀 12절 말씀을 또 쭉쭉쭉쭉쭉 13, 14, 15 쭉 가보면 내가 감사함,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가 12절에도 내가 감사함, 13절에도 내가 감사함,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감사함,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의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과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거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이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말이죠, 뭐 하루 사이에 뭐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아이들 말이죠, 벽에다 세워놓고 키 잰다고 말이죠, 키 거놓고, 그 다음날 또 얼마나 또 컸다고 또 거기다 재고, 저기 자 있잖아요, 차 같은 거 이렇게 걸쳐가지고 벽에다 그리고, 야, 0.1cm 컸다고. 그것도 잘못하면 자가 끼울어지면 말이죠, 안 되니까 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그렇게 한마디 과장이죠. 오바죠, 오바. 그렇게 해서라도 야야 잘했다 밤사이에 잘했다 키 컸다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런 모습이죠. 뭘 희망하는 겁니까?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자란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 이상 비방자도 박해자도 폭행자도 아닙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나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긍휼을 입으면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에요. 용서하여 주시는 마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정말 우리의 삶이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러한 나의 삶을 끝내고 사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말이죠. 긍휼을 잊기 전에는 나의 삶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할 때의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아니할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말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폭행했던 나였지만, 또 믿지 아니할 때는 그럴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을 때의 내 모습이었다고 하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도 그런 나의 삶의 모습 중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동정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같은 신앙을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고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게 하셔서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만한 그런 나의 삶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 뭐가 나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아니할 때 비방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지난날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와요? 긍휼히 여긴 받겠네. 여러분, 긍휼히 여겨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찬송도, 그 말씀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의 말처럼 하면 내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나였는데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렇죠?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로 안내하는 안내자.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먼저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도 있어서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받도록끔?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 오늘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심령을 가질 때에 그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가,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소경이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의 눈이 떠졌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조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하면, 여기 볼트 다시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일어날까?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단에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13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이후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마치면서 13절의 말씀을 끝마치면서 또다시 고백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바울이 내가 감사함은이라고 말하지만 읽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나예요. 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감사함. 그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감사함이에요.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왜요? 우리 주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고 있다 라고 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막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예? 막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죠. 내가 감사하고. 이래도 13절을 읽어도 감사하고, 14절을 또 보니 또 내가 감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것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채우소서 계속 타게. 여러분,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름을 계속 채워야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맞이를 준비한 사람 가운데는
등불만 가지고 나간 사람, 그 다음에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나간 사람, 한 사람 등불만 가지고 나간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불이 꺼졌어요. 근데 불이 꺼지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계속해서 채우니 불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우리 히터 추워서 틉니다. 저 히터에 기름을 붓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기름이 탑니다. 기름이 소모가 됩니다. 불이 깜빡깜빡 됩니다. 그러면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돌리면 저 기계는 멈춰버립니다. 저 기계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깜빡깜빡.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 이 히터를 계속 떼시려면 기름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오돌오돌 예?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돌오돌 떨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것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였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구구절절이라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구구절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네?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감사를 빼고서 읽을 수 없고 감사를 빼고서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14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감사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끝마치고 내가 감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읽기 전에 내가 감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끝마칠 때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이건 뭐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뭘 통해서냐? 뭘 통해서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 다음에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이런 복음적인 언어들이, 긍휼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입에 주렁주렁 있어야죠. 우리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정말 복음적인 언어를 쓰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이 내 입에 붙어 있어야 복음적인 언어가, 단어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말이죠, 이 단어를 이거 외워야겠다 한 번 보면요, 그때는 외워져요. 근데 그걸 또 깡그리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어느 날 보면 말이죠, 그게 뭐였더라 가물가물해.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사고, 영어 단어가 뭐죠? 액시던트예요, 액시던트. 액시던트. 오늘 아침에도 우리 희진이 정리하고 얘기했지만 정말 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 눈이 오니까 더 하죠.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 정말 감속 운전하고 또 방어 운전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돼요. 근데 그 사고에 대해서 단어를 보니까 액시던트라, 액시던트. 그런데 그것을 그날 한번 다 사전 찾아가지고 액시던트 봤다고 해서 그것이 남아있느냐?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또 그게 뭐였더라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고 또 보고, 마치 새우깡에 손이 가듯이 우리의 눈이 자꾸 가면,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한번 읽게 되면 액시던트가 사고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긍휼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우리가 잡고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도요, 시작할 때 내가 감사함이고요, 말씀을 읽어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네? 은혜는 선물,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이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뭔가 하나 들고 오면서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기다립니다. 뭐라고 기다려? 야, 이거 500원 주고 샀는데 500원 줘. 그 선물입니까? 선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말이죠, 제가 무슨 행정적인 일을 도와줬더니만 말이죠, 저한테 택배 상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커피. 병에 담아져 있는 커피.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만약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 두 병이 말이죠, 그거 시가로는 말이죠 2만 원 하는데 한 15,000원만 주세요. 그 선물 아니죠. 강매죠, 강매.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보내가지고 팔아달라는 거 강매죠. 근데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서기가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왜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저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 갚을 거니까. 예? 나는 먹고 입 닦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메모해놨어요. 8월달이면 그 가정에 내가 복숭아 한 박스 보낸다고. 예? 예? 제가 해냈어요. 왜? 그분이 나한테 뭐였어요? 선물했잖아요. 값없이 주었잖아요. 그럼 내가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나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부른 노래의 제목이 뭐예요? 어버이 은혜 아닙니까? 어버이 은혜. 어버이 은혜. 부모가 다 적어놓습니까? 너 1살 때 엄마가 기저귀 몇 박스 샀고 분유 몇 개 샀고 얼마 들었어? 2살 때는 뭐 했어? 3살 때는 이제 걷는다고 해서 신발도 샀지. 예? 나간다고 너 저기 유모차도 샀지. 그거 다 적어놓고 총 너 자라는 동안에 들어간 비용 청구서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모가 마치 초가 타서 촌민이 된 듯이 자신을 태워가면서 자식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평강교회에서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은혜다. 선물이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게 은혜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려준 게 은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문득 그 생각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그 보따리 누구 보따리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보따리 누구 겁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거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면 당연히 자기 거지니까 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내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 보따리는 누구 보따리였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건져준 사람의 보따리였는데 살려주면 고마운데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줘. 라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보따리를 갖고 가다가 물에 빠졌는데 살려준 사람이 내가 목숨 살렸으니까 보따리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빠진 사람이 그거 제 건데요 라고 하는 걸까? 제가 운전하면서 생각을 참 저는 많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유희선 자매 성도에게도 얘기했어요. 운전할 때에 딴 생각하지 말아라. 딴 생각하면요 30km 그 수준에 달려야 될 그런 곳에서 40km, 50km 놓고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떻게 합니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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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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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빨리 속도 줄이라고. 그런데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걔는 계속 울리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생각에 골똘하게 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라.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해야지요. 다른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 사고 나요. 사고 나. 벌금 내야 되고 구류까지 돼요. 구류까지. 네?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돼서요. 아주 지나치게 오버해서 속도를 내서 지나가면요. 그 사람 벌금만 내고 벌점만 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구리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면허 취소될 수도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 운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돼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신경 써라. 딴 생각하지 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8절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죽었던 자를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게 구원이잖아요. 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죠?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그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후서 3장 2절에. 그 믿음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세요. 감사. 네. 감사. 감사가 나오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선물이다. 값없이 선물이다. 쭉 나오죠? 네? 나오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맞네요. 여기 있죠?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생명 얻었죠? 그렇죠?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왕노릇 한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로 얻게 된 것들입니다. 참 그러니 여러분 또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 것.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밖에 없다? 은혜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예?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됐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내가 나된 건 뭐예요? 천국 가게 된 것. 그렇죠? 내가 나된 건 뭐예요? 왕노릇하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내가 감사함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누가 호언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깔아놓고 앞에 전면 배치하고 이 말을 하니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나 될 수 없는데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데 네?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한 네? 믿을만한 대상이 믿을만한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미쁘다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실한 말씀인 거예요. 미쁘신 말씀인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미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여러분 유동환 목사가 작가가 아니에요.
유동원 목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미쁘신 말씀이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믿을만한, 예? 진실한, 예? 그런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예?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예? 나를 구원 얻게 하시고, 믿을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믿을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천국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믿을만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런 만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찬양자 앞으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돼?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진짜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내가 그런 나의 친구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예?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였던 나까지라도 미쁘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예?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임하셨어요. 무엇하러? 예? 죄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인의 우두머리도 구원하셨는데, 죄인, 예? 쫄병, 예? 쫄병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예? 가담자 가운데 좀 조금 그냥 요만큼 가담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훈방조치 하는 거예요, 훈방조치. 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무리에 끼면 안 돼. 응? 함께 하면 안 돼. 이번에는 뭐 경미하니까 보내주지만 다음에는 제법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도 용서하여 주시는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도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말 다 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죄인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미쁘신 말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말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확실한 진실한 말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니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용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